요한복음 15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후를 기록했습니다. 30초 동안에 감마 신경 진동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마 진동은 주로 추억이나 기억을 복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중요한 사건을 재생했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 30초 동안에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했을 겁니다. 일상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되 마지막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든 이 세상이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에 감사하려면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열매를 잘 많이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그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버려지고 불에 살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못하면요? 열매를 못 맺으면.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설교에는 축복이나 위로 같은 그런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삶이 아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면 좋은 말 들어야지.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버림을 받고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많은지 바로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러면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죽기 30초 전에 우리가 후회가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보기 전에 13장을 한번 기억해 보죠. 13장은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족식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옛 언약, 즉 구약이라고 하죠. 신약의 계명은 새 언약, 즉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계명, 즉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했죠. 값을 치러줬다, redeem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값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대신 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제자는 재물과 옛 자아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제자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세상과 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청빈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고통이 더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피해 다니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잘 사는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돈 잘 벌고 무병장수,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참 선지자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장, 제가 오늘 새 번역으로 카피를 잘못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번역이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어쩌나 저쩌나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요즘처럼 인플레가 치솟는 상황에서 지구의 반대편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죽은 뒤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는 지옥 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란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해방이 구원이에요. 벗어나는 겁니다. free from 하는 겁니다.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사랑이고,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사랑이고,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사랑이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사랑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기심과 정욕과 욕망과 증오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참 구원을 오늘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러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안에도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데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에게 붙어 있다. 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포도나무인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으면 뚝 부러뜨려서 버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거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떤 찬양했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리딤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매너 거해야 돼요.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매너가 단단하게 꽉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도 그 구멍이 막히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수액과 영양분이 가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럼 부러뜨려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지라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매너는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도 같은 집안에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면 그것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먹고 자고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수님 만나서 예배 시간에 잠깐 기억할 듯 말 듯 그 순간에 또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주님과 먹고 자고 의논하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구속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왕, 킹이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종교의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지갑 속에도 부적 갖고 다니고 크리스찬들이 집에도 입춘되게 크게 부적 붙여놓은 그런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차이를 영어 단어로 보면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예요. believe와 believe in은 달라요. believe는 단지 accept, recognize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머리로.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뭐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 조금 의지했던 것 뿐이에요. accept 한 거예요. recognize 한 거예요. 이건 그냥 just believe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believe in은 달라요. believe in은 뭐냐면 trust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생명이다.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서 entrust 나를 맡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believe in의 의미예요. 이것이 메노라는 헬라어의 의미인 거예요. 예를 보죠.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어떤 사촌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석 달 동안 뭐 했겠어요? 같이 음식 먹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어떻게 얘를 못 낳는데 어떻게 얘를 갖게 계셔 성령이 나에게 주셨단다. 뭐 이런 말을 계속 먹고 나누고 하는 석 달 동안 그렇게 매너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기 전에 온 몸을 뒤틀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자신의 마음으로 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신다는 것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식탁 교제를 뒤에 가서 성만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너예요. believe in의 의미예요. interest 하는 삶의 의미예요. 자, 앞에서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뒷부분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손질하신다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게 헬라어로 똑같이 카타이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예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가지고 버려버렸는데 남은 가지는 열매를 조금씩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려고 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카타이로라는 단어예요.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 한 가지로만 생각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걸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카타이로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준 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도 중요해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음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는 주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게 내 혼자 믿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believe in 하라는 거예요. in trust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believe in 하고 in trust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요한이 썼지만 바울이 쓴 그 여러 편지들을 보면 in
Jesus Christ라는 이 표현이 10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의 지배, 죽음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 righteousness의 지배, 은혜의 지배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연합해야 돼. 근데 이 연합을 하려면 옛사람이 없어져야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대로 담고 연합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내 옛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옛것이 안 없어지면 연합이 안 돼. 그게 연합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옛사람을 버리기를 싫어해요. 상처 입은 옛사람이고 고통의 기억 속에 있는 옛사람이 그걸 꽉 붙잡고 안 놔요. 이건 내가 해결하고 또 붙잡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죄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돼.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 욕심, 내 상처, 내 아픔, 내 두려움, 이게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져야지 새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새 사람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있어야 예수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노할 수 있어요. 거주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연합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통 부흥사나 또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부분만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매노하고 인트러스트하고 believe in 하고 나의 말이 word of God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서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재앙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없는데 비즈니스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데 잘 된다. 그러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매너의 삶, 인트러스트, 빌리브 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면 거할 때 주님한테 진짜 빌리브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리브 인 할 때 주님을 인트러스트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지를 다 부러뜨려서 버리고 나중에 함께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수천 명이 모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계명. 이 두 주제를 연결해 주는 이 구절이 12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과 사랑이 연결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거하는 것 같이, 매너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계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표현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 무엇을 구하든지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돈도 잘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것을 구할 때 그것조차도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도라는 거죠. 천국은 어느 날 가는 제3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서 애써서 일하는 직장이고 비즈니스 장소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감당해야 돼.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en Christ, in Jesus Christ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하고 가식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근데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3대 이 지표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례, 성찬, 말씀, 이 세 가지. 세례와 성찬과 말씀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은 이걸 사크라멘텀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군대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들에게 주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 사크라멘텀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과 요한이 사용해서 성찬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그 가운데 성찬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서 죄사함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어서 지체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 생명과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를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로마의 군대도 예수의 제자도 그들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한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서 가르침 받았고 제자로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소명이죠. 콜링입니다. 제자로 준비되는 건 세팅입니다. 제자로 보냄받은 것은 샌딩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이것이 believe in 돼야 됩니다. 이게 트러스트 돼야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에게 나의 삶을 인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이 표현을 이 이사야서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포이에마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걸작품. 걸작품. 내가 주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이 포이에마는 그런데 서로 연결된 창작품이에요. 창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 이거를 포이에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 앞에 예물을 바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작품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또한 4장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공동체가 있고 자라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지체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집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고 손발을 자르더라도 죄를 단호하게 끊고 지옥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지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손발이나 눈을 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 짓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란 처음 행위를 다시 갖는 겁니다. 처음 행위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징계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은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고 동행해 인격을 닮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쯤 와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랑이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수용해서 화평을 이루는 피스를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정말 어떤 때는 내 몸을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것이 나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재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연합하여 동역해 서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는 많은 개인들이 서로 경쟁해 갑니다. 근데 교회가 그 자본주의 사회를 닮아가서 교회끼리도 경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는 그러한 비전은 우리와 비슷한 교회, 우리보다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버려지고 불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옛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버리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를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전심으로 찾고 내가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